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들이 많이 번잡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같이 권면하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어떤 서로 권면하시는 그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권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출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늘 언제나 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주 성경감동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외우시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어제 실수로 잘못해서 오른쪽 발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아파가지고 지금 쩔뚝쩔뚝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머전시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이시고, 근데 제가 뒤에까지 가서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철로역정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원래 작가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다가 물건처럼 팔고 사는 이러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은 그 당시 관습대로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를 항상 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첫 딸이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어느 날 마음의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뉴턴은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그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회심하게 되었고요. 존 버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내가 증명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책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세 개의 다른 복음서에도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뒤에 이렇게 후드노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우리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천국은 우리 사람의 언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며 그 기초석은 다망옥이고 남보석이며 홍만옥고 그 12대문이 다 진주대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십니까? 아름다운갑다, 굉장한갑다 이런 추측은 되지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그런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의 언어 가지고 표현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또다시 보여주신 거지요. 물론요, 오늘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다고 해서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묘사되어 있고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들의 지각,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집은, 그래서 거기가 갈릴리 지방의 어떤 선교의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쉬기도 하고 식사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배를 한 대를 청해서 배를 띄우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가셔서 배 위에 서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그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것은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유가 결코 낯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대단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볼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그 말씀을 꼭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이 안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은 잘 알다시피 완전한 숫자죠. 그만큼 완벽하게 정말 중요하게 듣는 그 자세를 강조하고 지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키포인트는 씨나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씨나 씨 뿌리는 자가 아닌 씨가 뿌려지는 그 밭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밭의 상태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밭일 때에만 말씀을 깨닫고 좋은 밭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좋은 밭일 때에만 뜨거운 신앙생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요, 다른 밭에는 열매란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목표는 분명해지는 거지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오는 밭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어떤 밭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요, 길과 같은 밭이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앞장섰던 현인들, 맹자, 공자 이와 같은 현인들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철학자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이 그 마음을 단단하고 굳게 해서 길처럼 만듭니다.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요,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로 그 말을 듣는다 이거지요. 어떤 분들의 마음은요, 부흥 강사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마음을 길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설교도 아멘이요, 기도도 아멘이요, 모두가 감동이었는데요. 오래 믿다 보니까요, 설교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에 대한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또 들리는 설교를 들으면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잡다한 생각, 세상 철학, 미신들, 불신앙, 자존심, 이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싹이 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열매 맺는 신앙, 승리하는 생활은요, 우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밭은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정말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의 기쁨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 순종하라고 해서 말씀 순종 조금만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돌짝밭도 싹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요, 곧 싹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은 좀 푸릇푸릇해 보입니다. 길가와는 다르게 푸릇푸릇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식들이 연글고 곡식들이 자라는데 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해가 부족하면요, 가라지가 생기고요, 해가 부족하면 텅 빈 곡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가 돋는다는 것은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렸다. 왜요? 해가 돋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싹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돌 때문이지요. 돌은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이나 핍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길 원합니다. 편안 가운데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보면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해진다든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그냥 선택해요. 왜요? 그쪽이 더 편하니까. 그쪽이 덜 불편하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올 때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또 아닌 척 하지만 그렇게 견디는 것도 잠깐일 뿐 즉시 말라 비틀어집니다. 즉시 쓰러집니다. 돌짝밭의 문제는 뭡니까? 다 똑같아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하면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한 30배는 맺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60% 정도 맺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 100배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360개가 넘는 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돌짝밭을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다시 한번 아주 놓아버리지 못하고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항상 찾고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 세상 속에서의 웰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갈등이라도 안 할 텐데 말씀을 아니까 말씀이 부딪히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고민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잘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밭이 나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밭은요 굉장히 기름진 밭입니다. 옥토와 같이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옥토와 같고 좋은 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다른 것들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는데 그것들이 씨보다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의 새싹들보다 더 빨리 자라서 결국은 가시넝쿨에 대해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밭 자체는 굉장히 비옥한 좋은 밭이에요. 근데 그곳에 같이 뿌려져 있는 것들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자라는데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밭에 있는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보태서 향락이란 말이 더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다가 기타 욕심이란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그 자리가 곧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곧바로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무저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의 뜻이요,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재물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끝없는 향함은요, 결국은요 무저갱으로, 결국은 끝도 없는 구덩이로, 결국은 지옥으로 수렴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염려는 왜 생깁니까?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의 원어인 메림나우란 말 자체가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이럴 땐 이쪽으로 저럴 땐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가운데서도 염려가 있고요 신앙 가운데서도 염려가 있어요. 밭은 옥토입니다. 근데 세상 주변에 잡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말씀의 씨앗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 떨기는 밭은 어떻게 하면 목토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됩니까? 예, 가시 떨기 나무를 제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요, 돈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돈의 마음을 뺏기면요, 그것에 찔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요, 지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첫 자리를,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1번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밭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잘 자라서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60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좋은 밭,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갖길 원하십니까?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돌이 있는 돌짝밭입니까?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는 가시나무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입니까? 저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밭들의 종류가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씩 있는 그런 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종류의 밭들이 각자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 마음에 존재하는 많은 마음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좋은 땅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길가와 같아서 무슨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나가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아멘 하면서 늘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요,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간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외국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좋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오늘 집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지?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딸려서,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저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세상 걱정, 유혹을 이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안 봐야지, 내가 안 들어야지 했는데,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 보입니다. 자꾸 들리고요, 자꾸 내 마음이 절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돌은 난 제거할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는 난 제거할 수 없어. 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난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대로야. 성장하지 않아. 똑같아. 나는 할 수 없나 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면,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길 원하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일치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얘기합니다.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말씀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늘 씨앗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맞춰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만물은 봄을 맞아 새로움으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속에 관한 것,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밭같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 안 됩니다. 돌짝밭도 안 되고요. 가시떨기밭도 안 되고요. 오직 변화된 좋은 밭이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면 그 열매 없으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요, 새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임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기차게, 여러분의 믿음을 힘있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이 와도 튕겨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그것을 쪼아가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혹시 돌멩이와 같아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올 때 작은 것에 내가 흔들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발을 걸치면서 그런 가운데 가시덤불 속에 내가 묻혀서 열매 없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주의 말씀임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청종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아멘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에 좋은 밭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생활들은 주여 기억지 마시옵고, 이제부터 내가 좋은 밭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내가 다짐하오니 주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주여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오며,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제어하여 주셔서 우린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제부터 하나님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밭을 주께서 가르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좋은 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좋은 밭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다짐들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